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 또 성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 주변 어느 공동체를 보면서 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건 아니다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때마다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부교육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또 목회훈련을 받으시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교육자들이시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많이 볼 거예요. 가끔 야 저런 모습은 참 좋다 하는 부분이 보이시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냥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나지. 나 저렇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모두를 다 배우겠다. 또 아니면 아니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더 조심해야죠. 부교육자님들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피차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로 세워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계속 쓰임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나오는 7교회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지.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아주 목숨을 걸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는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또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은 교회, 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가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다 마귀야. 세상은 다 마귀야. 세상의 문화는 다 이거 사탄이야. 그래서 무조건 거절하고 그냥 산속으로만 숨어 있으려고만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 극단적인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오늘의 모든 문화든 세상에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끌려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 극단적인 거 이거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치 배가 물 위를,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 물이지만 그 물 위를 항해하면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갈 때 물 위를 가고 있지만, 물과 함께 하고 있지만 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오늘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모나 못지않게 매우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소산인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이, 신전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의 그냥 소굴 속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서모나 교회에서 발생했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꽃을 피울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이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 곧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 속과 같은 그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지금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버가모 지역, 이 지역이 이 로마 황제로부터 매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에 막 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인정받으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정의의 칼을 하사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저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늘 로마 제국의 칼, 이거를 무서워했고 또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은 검인데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양쪽 면이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좌우의 날성검, 특별히 양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칼은 살려내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부분은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축복된 일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만한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이러한 죄악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라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이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모습인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보시면 이게 순서가 여러분 책망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책망이 먼저입니다. 책망이 먼저. 왜 이렇게 그 부정적인 거 책망을 먼저 하냐 그러면 그거 잊어버릴까 봐. 칭찬을 예수님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 양육하시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너는 이 모양이냐? 누구 닮아서 이러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책망부터 하잖아. 그렇게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놀기만 해서. 이거 다 책망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칭찬할 만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넌 참 그래도 대인관계가 좋아. 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게다가 인물도 좋고. 그런데 네가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아빠가 자랑스러울까? 우리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한번 공부해보자고. 아니, 너 같은 애가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먼저 버거목 교회를 위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 교회가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황제 숭배, 그저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 여러분, 진정한 충성, 마지막 충성은 뭐예요? 순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불로 달군 노새 안에서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분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정한 충성하신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날선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제 칭찬이잖아요. 그 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건 내가 할 일이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이 칼로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 목숨 걸고 믿음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고,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으로 황제 숭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잖아요.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핍박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시나요?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그래도 어느 누가 그것을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날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아예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핍박의 때보다 더 많은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유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핍박은 받지 않지만 수 없는 유혹은 우리는 계속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버가목 교회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킨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또 타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고델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게 거의 같은 교훈의 내용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성적인 방종. 특히 우리가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단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뭐 어차피 천국 갈 터인데 썩어질 육신 마음껏 행음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방종의 기회로 다 삼아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 좋아하는 일들, 육체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뭐 도덕, 윤리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이단들 많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질 육신인데. 저는 과거 한 여자 청년이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젊은 날에 자기가 몸을 팔아서 뭐 북한 선교를 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여러분, 이런 이론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쾌락주의, 방종주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죠. 구원에 합당한 삶,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 당을 함께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 당들을 이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돈 받고 물질. 모압 왕 발락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 오히려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할 수 없이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돈이 있잖아요. 어쩌면 돈을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그게 뭐예요? 미인계입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저들을 다 유혹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먹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4,000 남자가 다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유혹? 음행에 대한 유혹도 분명히 있지만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십시다. 물질의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특별히 교회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핍박은 그런대로 잘 견뎌냅니다. 우리 신앙인들 보면 이런저런 핍박이 있을 때 막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견뎌냅니다. 그러나 유혹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핍박이 힘듭니까? 유혹이 힘들까요? 유혹이 훨씬 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바람과 태양,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강한 바람 아무리 불어봐야 지나가는 신사의 그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더 감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뜻한 햇빛이 쬐이니까 그냥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오늘 강한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핍박에 승리했다면 유혹에도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버가모 교회에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이니까.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타락하는 것, 주의 종들의 타락하는 것,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뚜렷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함께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관용이 많은 것처럼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이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교회 나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나와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히 과거의 그 죄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장소를 교회 한 부분에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것은 무엇이 용납하는 거예요? 장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수주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 그냥 좀 더 있는 집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어디 가서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비즈니스 한다는 이유로
룸사롱 같은 데 들락거리고 성매매하고 성대접 받고 이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제사에 참여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사 음식 받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막 완강하게 거절도 하고 막 그런 거 접시째 엎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어요. 제사 음식은 거절을 잘하는데 누군가 무엇을 부탁하면서 건네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주님이 다 보시죠. 다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속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참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제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잘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짓는 죄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거 많이 하잖아. 저런 일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나 스스로도 내가 죄 짓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이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질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음행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또 쉽게 얘기하죠. 나 회개했다니까. 나 회개했어. 참말마.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은 없이 나 회개했다니까. 그것은 또 회피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뚜렷이 말씀해 주십시오. 혼전 순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혼전 순결을 가르쳤다면 결혼 후의 순결 더 중요하다, 이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에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핍박은 잘 이겨나갑니다. 앞으로 순교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슬며시 내 앞에 찾아온 그 유혹은 눈 감아버립니다.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해요. 비밀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쓰여달라고 해도 주님은 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이기고 유혹까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유혹 거절하고 성적 유혹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굶어 죽을까? 아닙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거절하고 승리했더니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 감추어진 만나, 요한복음 6장 51절, 영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승리한 거룩한 백성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주님이 나의 영육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 흰돌 교회가 많이 있죠. 흰돌. 하얗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결을 의미합니다. 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순결을 지킨 교회 성도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상징물로서 학문이나 또 체육, 법률 부분에 뚜렷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렇게 흰 돌에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흰 돌에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러면 왕 중에 왕 되신 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패스를 주신다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핍박도 있으시죠?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네요. 우리 이 유혹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잘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이 만족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결코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좋은 교회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모두가 버거목 교회를 향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시험과 작은 실리에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승리함으로 만나의 축복, 흰돌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모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